아멘. 믿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뭘 헌신하든지 봉사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은 우리 하려고 하는 그 열심도 있는데 그 열심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내 열심으로 하는 것. 내가 참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내 열심은 내 열정은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 직성에 풀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하는 것은 이거는 한계가 옵니다. 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헌신이 지속되지 않지요. 그렇죠? 헌신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어떤 우리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보상 심리가 있고 또 어떤 결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도중에 다 그만둡니다. 예. 신앙생활 자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요 믿음을 간다는 것이 이것이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정확히 말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수없이 했습니다. 예. 뭐 간증 수없이 한 거는 그 사실이니까 하는 거니까, 예. 아멘 안 해도 되고 웃어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제가요, 진짜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 과정이 길지요. 긴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나려거든 이 하나님이 말씀 성경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성경 다시 폈어요. 그 전에 성경 읽어보려고 많이 애썼다 그랬죠. 많이 애썼습니다. 근데 안 읽혀졌어요. 진짜 잠만 쏟아졌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표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뭐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말씀 읽는데 꿀송이보다 단 거 있죠. 말씀 읽는데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그랬어요. 다 믿으시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내가 그냥 믿어지니까 이게 이성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구나. 그냥 이게 은혜로 믿어졌다니까.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사건들은 다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것이 다 그냥 아이고 이럴 수가 뭐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아니고 다 믿어지는 거야. 홍해 바다 갈라진 건 믿어져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게 믿어진다니까.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믿어진다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은혜구나. 은혜 아니면 눈도 못 떠요. 은혜 아니면 눈도 못 떠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맞지요?
맞아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달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물론 좀 지식으로 좀 더 이렇게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실제로 깨달아져서 내게 믿음이 되는 과정은 여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내가 읽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깨달아요. 잘 알지를 못해요. 내용이 그래요.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그 역사역들은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나타냈는데 제자들은 계속 그걸 못 깨달아가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 우리의 수준을 우리는 넘어서질 못해요. 근데 거기에 안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이렇게 깨달아가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 여러분 시달리고 눌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깨닫고 누리는 것 같이 보이고 나는 도대체 말씀도 안 들려주고 도대체 졸리기만 하고 도대체 나는 뭐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요. 하나님이 성령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눈을 열어 깨달아지게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결론이 하나 얻어지는 게 또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알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열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게 은혜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이제 또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세 분이 대화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엘리야인 줄 모세인 줄 알았거든요. 신기하죠, 그것도요? 신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의 집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그게 나타난 인물 모세, 엘리야를 아는 것도 그만큼 눈이 열리신 거예요. 자,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내용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세 알아요, 몰라요? 모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엘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만큼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 그러면 율법으로 바로 알지요. 율법을 모세를 통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요. 아니요. 모세만큼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을 누가 썼냐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5절, 15절을 모세가 기록했다니까요. 그게 율법으로 잘못 알은 거죠.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엘리야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압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복음, 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닦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아는 만큼. 근데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바로 깨달아갔다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초막 셋을 지차는 얘기가 나오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제대로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가게 되면 엘리야도 좋고 에레미야도 좋고 말하자면 모세도 좋고 초막셋을 여기다 짓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 적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에게 초점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거라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한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요. 아멘. 그렇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들어가서 그들 건져내는 역할을 해냈어요. 그렇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단한 선지자로 얘기했죠. 예.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땅에 온다 그랬거든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근데 그 엘리야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진 만큼 말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엘리야, 모세 다 그들이 구약의 인물들이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그들이 볼 수 있었다면 그 초막셋을 짓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건데, 예, 그들이 알기는 알았는데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는 이런 수준까지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요, 지금 계속 복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혼돈하고 헛소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시면서 계속 복음을 깨달아가도록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서져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까 낮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타나진 것 속에 여기에 우리들의 관심이 많다고. 나타나진 것은 지금 이게 결과인데 뭐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지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놀라운 신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축복도 있고 밥도 있고 국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멘. 제가 웃으라고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 모든 보호와 지식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지니까, 이것을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내 자존심, 내 배경을 다 배설물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생명으로 깨달아지는 만큼,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지식이 아닌 이 지식이 내 생명으로 자꾸 깨달아져 갈 때, 이건 반복이 아닙니다. 이거 생명으로 깨달아져 가는 것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쉽게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요, 계속 아침에도 밥을 먹고 점심에도 밥을 먹고 먹어야 살아요. 먹으면 먹을수록에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생명 얻은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정말 내 인생이 가는 길에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구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근데 요 주님을 따라가는 요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너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생각, 그 기준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만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사역하는 거 보세요. 이러한 모든 사건, 역사,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복음이 안 된 부분을 자꾸 드러낸다니까요. 예. 우리의 한계를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지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지속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바로 옛날로 돌아가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서 이제 이끌어가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고기간에 뭐 만들었어요? 고기간에 금송아지 만들었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분만이 사는 길. 이렇게 자꾸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육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는 그런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공을 들이고 지성 들이면 축복받는다는 종교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가는, 이 복음을 깨달아가는, 아멘, 이게 되어져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깨달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인이 되냐고요, 글쎄. 예? 내가 부인이 되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왔는데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들도 다 하나님이야 지금. 잘 보시라니까요. 전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보면 제일 힘 있는 하나님이 자지우지해.
그 힘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힘 있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누구 따라 움직여요? 예? 어떤 사람 남편 그러는데 그 남편에 누르는 사람이 일 수도 있지. 그런데 아니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힘이 있어요. 아이들 중에서 어린아이들. 아이들 중에서 고3쯤 되면 엄청나게 힘 있지. 고3쯤 되면. 고3인데 뭐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뭐 얼마나 힘 있는데 그 아이를 다 맞춰서 산다니까. 자녀들 제일 힘 있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생명과 상관없이 우리는요. 참 우리 삶을 들어보면 뭐 세상에서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만이 하나님 노릇하는 게 아니요. 우린 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 속에 세워진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요. 힘이 없으니까 자녀들도 부모한테 매맞고, 예? 예. 두고 봐라, 내가 어른 돼 봐라, 이제. 요렇게 이제 마음 먹고 있잖아요. 내가 어제 금요일 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의 그 고집, 그 자존심, 이게 엄청난 허감이라 이게요. 저와 여러분요, 이게 자존심, 이게 건드리면 못 살아. 예. 그래서 가정에서 싸우는 부부가 싸우는 게 뭐예요? 자존심 건드리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 자존심 다 그래서 싸울 때는 어떻게 돼요? 싸울 때 보면 악랄하게 싸우잖아. 싸울 때 보면 왜 어떻게 악랄하지 알아요? 그 자존심만 자꾸 건드려 그냥 더 화나게 만들잖아. 되게 싸울 때 그렇잖아요. 아이고 참 이쁘네요. 아이 잘생겨 이러면서 싸워요. 아이고 잘했네요. 그거 싸움이 아니잖아요. 안 싸우죠. 싸우면 뭐 그때 악한 것만 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 못생겨가지고 뭐 이러면서 예. 그래 그냥 그 약점 다 드러내고 그냥. 예. 남자들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남자들 다 쫌팽이면서도 에이 쫌팽이 같다 그러면 그 폭발합니다. 그거 폭발해요. 다 통 큰 사람처럼 이렇게 폼 잡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남편들이 다 알잖아. 그런데 그 얘기해봐요. 막 완전 대폭발하지. 여자들 뭐가 제일 자존심 상해요? 여자들은 여러분이 얘기하자고 나만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상처 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존심 탁 건드린다니까. 그게 또 안 되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이제 늘 써먹던 거 안 되다 보면 그때 뭐예요? 시부모 얘기하고 친정집 얘기해봐요.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얘기해봐요. 그때 어떻게 남자들 나를 나쁘게 하는 좋은데 우리 부모를 건드려? 죽기 살기도 덤비네.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자존심이요. 신앙생활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자존심 상하는 뭘까요? 여러분 얼굴에 딱 설교를 뭐 그딴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 딱 보여주면 보통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도 여러분이 아멘 하고 이래야지. 그래도 은혜 받는구나 이래야지. 그러니까 표정 관리 좀 잘해주세요. 그게 나를 돕는 거예요. 사실 그거 전혀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생겨먹으면 그렇게 생겨먹었다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커져 왔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대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다 있다니까. 그래서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눌려있을 뿐이에요. 남편에게 아직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폭발합니다. 이제 다 빨리 폭발되기를 원합니다. 다 터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폭발하고 다 터져야 돼. 사실 그런데 우리가 괜히 묶일 필요가 없는데 아직 나는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자존심 조금 건드리면요. 팍 올라와 벌써. 올라와. 그런데 그거를 빨리 나를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직 자존심 내가 살아있구나.
이게 안 버려져가지고 이게 흑암이구나. 이걸 통해서 계속 사단은 우리를 평화를 깨뜨리거든요.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세워진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라는 것, 내 자아, 내 고집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살라는 것이 우리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고는 가야 돼요. 아멘. 알고 가야 돼요. 모르고 가는 거하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요. 모르고 가는 거하고 알고 가는 거 틀리잖아요. 알고 가는 것은 나를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여러분 진짜 하다가 포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좀 대강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목사님 설교도 좀 쉽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제도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도대체 뭐 이 말이 그 말 갖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정확하게 못 깨달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 무시하고, 그거 탁 뛰어올라가진 않아요. 그 과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되고 안 되고 그게 축복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바로 알고 주님 바로 따라가는 게 축복의 길이에요. 근데 이게 따라가는 것이 마음은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만큼은, 복음이 안 된 만큼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낭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 돼요.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가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실상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 사실화되어지는 만큼 자꾸 모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을 해나가는 일이 과정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다고요. 지금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바로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놀라운 그 영광의 사건, 예수님이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약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도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아져 갔어야 되는데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신령한 그 사건에 너무 황홀하고 너무 놀라서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곧 나타난 신비한 사건에 안주하려고 하죠. 그때에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다른 말 듣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죠.
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전에 말씀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황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황변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으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살아난다는 그 말에 대한 것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죽는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딱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조금 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아, 죽고 산다는 이야기가 뭐지?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내가 죽고 부활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예요? 그 신비한 사건이 전파돼 가지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할까 봐.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사람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목적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병 고치는 게 목적이고 신비한 역사 이렇게 목적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될까 봐 이렇게 증거될까 봐 경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들은 조금 영적인 눈이 지금 조금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말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과정 속에서 왜 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엉뚱하게 초막셋을 지차고 말한 그의 책망을 받았잖아요. 책망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생각된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이 뭐예요? 변형된 사건이 부활의 영광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된 모습,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요. 아멘. 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에요. 구약에 이미 육신적으로 죽은 모세와 엘리야하고 똑같이 그렇게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여기 부활체의 모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약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이게 진리예요. 우리도 분명히 죽어도 엘리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들이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늘에서 음성을 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하고 말했겠습니까?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라. 그러면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돼요. 그 아들에 관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요.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줘야지만이
우리가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가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요,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저렇게 어렵게 말을 할까? 그냥 쉽게 좀 믿음 생활 잘하라 했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들어도 그 말 같은데 아리송하고 말이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믿음이 은혜인데요. 여기 은혜의 과정이에요. 제자들이 처음하고 또 달라졌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들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옛날에는 바로 어떻게? 바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죽기는 누가 죽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제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데까지 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엘리야가 하는 얘기를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엘리야, 그 엘리야는 예언했던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 것을 또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 드려야 돼요? 아들에 관해서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시다. 요한복음 17장. 다 읽어야 되지만 5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아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거든요. 아들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아들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이 생명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깨달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생의 세계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어떤 삶이로 나타나지느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토리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예수님과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셋이 대화했거든요.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한 내용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멀리 있어서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로 복음이 제대로 알아간 만큼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이 말씀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전혀 안 들린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열려져 간다는 사실을 제자들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낭망할 건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다메섹 도성에 바울 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다메섹 도성으로 가고 있었어요. 누구를 잡으러? 예수님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가는데 빛이 내려오잖아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었어요. 소리만 났는데 제대로 듣질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귀에는 정확히 들었어요.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들려왔죠, 그렇죠? 들려왔다니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소리 났는데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여기 은혜거든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집니까? 은혜입니다. 안 들려줘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과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대화를 분명히 했어요. 그 조용한 밤에 이야기한 거 들을 수 있고 속삭임 기대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사이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했어요. 별세에 관한 내용이라, 그 말이 뭐냐면 죽음에 관한 내용을 서로 얘기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의 역사는요, 그 성경의 스토리는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하는 겁니다. 멸망당할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노아도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있는 것이고, 이삭도 있는 것이고, 야곱도 있는 것이고, 요셉도 있는 것이고, 모세도 있고,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망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의 그 역사의 일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 기능이 필요한 것이고, 내 축복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아멘. 이게 제대로 헌신되어야 돼요. 무조건 말이지 복음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기도 좀 할 때 헌신이고 헌금 좀 했다고 헌신이 아니고, 그것도 헌신의 일부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정확히 지금 우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히 성경이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무조건 헌신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복받고, 잘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 내용 전체가 다 뭐냐 하면 하나님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구약의 족장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핍박도 일어나고 축복 역사도 일어나고, 그 과정 속에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근데 모세가 강물에 던져지고,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공주한테 공주한테 건짐을 받아가지고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 애굽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왕자의 자리에서 있다가 그래서 싸움 나가서 사람 죽이는 것 때문에 미디안 강렬로 가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있는 거라고요. 아멘.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런 역사를 준비시킨 거라니까요. 그렇게 봐지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뭐 성공했다 안 성공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삶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우리가 막 믿음이 되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은 만큼 나타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다 돼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 되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너희가 은혜 받은 만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안전해 줄 수 있어요?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언제 다 안전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세워진 만큼 믿음의 말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헌신이 우리가 나중에 돈 많이 벌었어요. 대통령 돼가지고요. 국무총리 돼가지고요. 예수들처럼 왕비가 돼가지고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이 깨달아진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그만큼 허락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되어진 만큼 은혜 되어진 만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헌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 주어진 가장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익은 무익한 것이라 이걸 오해해가지고 자꾸 영적인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육신의 삶을 무시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진짜 복음을 바로 깨달아가는 사람일수록에 육신 그 개인도 그 삶도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좀 영적으로 알았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건 진짜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좀 지식으로 알은 것이지 그건 실제로 실상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좀 우리가 되어졌다고 좀 자랑하고 교만하고 안 되어졌다고 낭망하고 이거는 미안합니다만 그만큼은 아직도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요. 중요한 그 세 사람이 만나서 하신 대화가 주님의 구속의 역사, 죽음에 관한 말씀을 나눴더라면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야기라고요.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그 삶 자체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능을 그 은사들을 잘 복음을 위해서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직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나는 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난합니까? 가난한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부자로 있습니까? 부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복음이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떨까요?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그 부자 된 것을 누리지 않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고요. 부자가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난합니까? 또 얘기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다면, 가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가난 속에 다 인상집 부리고 맨날 싸우는 소리가 나는 그게 아니고, 가난 속에서도 찬송이 울려 퍼지는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영광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복음을 바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사실로 그리스도를 계속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세워진 만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자, 헌신은 언제 한다고요? 장영진 집사님, 제 앞에 앉았는데, 헌신은 언제? 은혜 받은 대로 지금. 헌금은 언제 한다고 그럼요? 지금! 나중에 다 모아놓고 내가 얼마 해야 돼? 그 나중에 돈 많아지면 못해요. 저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옛날에 보니까요. 사람이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요, 모아지기 시작하니까 아까워. 예. 한 90만 원쯤 하니까 100만 원 채워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나고요. 100만 원 되면 1000만 원 채워야지. 근데 그렇게까지는 내가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런 생각이 잡힌다니까요. 그냥 은혜 받은 만큼, 은혜 받은 대로.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삶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좀 믿음 안 될 수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 생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예, 그게 조금 되어지는 감사, 조금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여기 다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 누가 세워가요? 하나님이 세워가요. 그렇게 주님을 방해하던 베드로가요. 이게 뭐지? 죽고 산다는 문제가 뭐지? 무엇일까? 하고 물어봐요.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이렇게 깨달아져 가면서 믿음이 세워지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생을 다 끌고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한 일에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음의 과정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렇게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중요한 실망하고 낙마하지 말고 뭐를 지속하라? 은혜를 지속합시다.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삶에 어떤 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때 낙마하지 마세요. 그때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그러면서 자꾸 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면 어떤 환경에도 자로를 치지 않고 우리는 뚜벅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요게 행복한 인생이, 요게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